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방금 말씀을 통해 어디든 가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98학번입니다. 08학번 같으시지만 98학번입니다. 그렇다고 믿습니다. 제가 1998년도에 신학대학교에 처음 입학한 후 1년 후에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99년도에 입했죠. 그런데 그때 동기 10명이 한꺼번에 같이 입대를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제대한 후에 혼자 복학하면 젊은 애들한테 아저씨라고 따돌림 당한다. 정말 그 이유 때문에 정말 10명이 같이 함께 동반 입대를 했습니다. 제대에도 기껏해야 24살, 23살 정도 신학생 그 정도였는데 신학생이라는 것들이 참 쓸데없는 걱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도 꼴에 신학생이라고 입대하기 전에 10명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저기 그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40일은 생각조차 안 했고 일주일은 도저히 자신이 없어 저희는 짧고 굵게 2박 3일만 금식하며 기도한 후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동기 10명이 그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는데 모두가 어떤 찬양 한 곡에서 울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찬양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그러면서 많이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무엇이든 주님과 함께. 20살짜리들이 군대 가기 전에 10명이 함께 기도원에서 이 찬양을 부르며 얼마나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정말 또 얼마나 단호하고 정말 단단히 결심하고 결단했는지 모릅니다. 먼저는 마치 도원결의를 하듯 우리 10명은 죽을 때까지 함께 신앙의 동역자가 되어주자. 우리 죽을 때까지 함께 신앙의 동역자가 되자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찬양 가사 그대로 우리는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우리 동기들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라고 정말 펑펑 울며 결단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때를 회상하니까 손발이 너무 오그라들더라고요. 그래도 참 순수하고도 전심으로 드린 결단이었고 결심이었습니다. 이후에 저희 10명은 모두 같은 해에 군에 입대했죠. 하지만 복학할 때에는 정확히 반이 줄어서 5명만 복학을 했습니다. 나머지 5명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신학을 포기했죠. 그리고 그때 10명 중 지금까지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 딱 2명뿐입니다. 함께 어디든 가리라고 결단했던 10명의 동기 중 2명만 목회의 길을 걷고 있고 4명은 목회 말고 다른 일을 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명은 교회를 아예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저는 그래도 그때 결단을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자랑을 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아직 목회의 길을 걷고는 있지만 저 역시도 숱하게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 좋은 직장 다니며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모습을 보며 부끄럽지만
정말 그만둘 뻔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직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심지어 이 길을 여전히 걷고 있는 이유에 제 지분은 1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이렇게 결단하고 또 결심하게 됩니다. 그것이 당연하고 또 그래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단을 위협하는 세상의 권세가 참 크다는 사실입니다.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면이라고 결단하자마자 세상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그 결단을 넘어뜨리려고 위협하고 또 유혹합니다. 물질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압박할 수 있는 모든 힘으로 세상은 주 위에서 어디든 가겠다라던 우리의 결단을 뿌리째 흔들기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세상의 권세 앞에 우리 자신은 또 참 연약합니다. 그 연약함이 세상 권세 앞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결단마저도 얄팍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어디든 가겠다라고 결단한 바로 그 순간부터 또 흔들리고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 제자들 역시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을 동행하며 말씀을 배우고 표적을 체험했죠. 그 가운데 제자들은 커다란 감격과 감사 가운데 단호한 결단을 예수님 앞에서 몇 번이나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우상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고 질문하시자 베드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곳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며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억울해하기까지 하며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했고 함께 있던 다른 모든 제자들 역시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디든 가겠습니다. 주 위에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주 위에서라면. 네, 그렇게 제자들은 너무나도 비장하고 단호하게 예수님을 향한 자신들의 믿음을 확신했고 또 그 믿음의 확신 위에 결단하고 또 결단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했던 그 모든 결단은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세상의 권세 앞에서 그 모든 결단은 두려움으로 변하였고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디든 가겠다던 제자들은 사라지고 오늘 본문 속에서 어디도 나아가지 못한 채 과거의 현실로 돌아가 버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 위에서라면 어디든 가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날 위한 곳으로만 향하기 바빠집니다. 주 위에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날 위한 것만 행하느라 주님을 위한 일은 저 뒤로 물러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주를 위한 결단, 그 결단이 순식간에 나만을 위한 결단으로 변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죽게 드린 결단마저 무너진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제자들을 향해 분노의 채찍을 행하시는 주님의 이야기로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주 위에서라면 어디든 가겠다고 결단했으나 결국 과거의 현실로 도망쳐버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식탁을 마련하시고 제자들을 먹이시며 그들의 실패와 그로 인한 아픔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로 인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일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했던 그 결단을 스스로 깨뜨렸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그곳까지 와주셨기 때문에 그 관계가 회복되고 이전보다 더 단단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와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 위에서라면 어디든 가겠다고 결단하지만 너무나 쉽게 그 결단이 무너져버리는 우리를,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심지어 무너진 채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된 우리가 있는 그곳까지도 예수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찾아오셔서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영접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키지 못했던 그 결단, 주 위에서라면 어디든 가리라,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널 위해서라면 어디든 가리라, 그 결단으로 대신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존재로 남겨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찾아오심의 은혜는 성육신을 통해 이미 드러나 있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만 향하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으로 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곳이라면 가지 않으실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지 않으실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주 위에서 어느 한 곳도 제대로 가지 못할지언정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오시는 사랑과 은혜의 주님인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던 중 우연히 1636년 병자년에 조선 땅에서 일어났던 병자호란에 관한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청나라에 의해 너무나도 큰 난을 겪어야 했던 시기였죠. 삼전도의 굴욕 이후 청나라는 조선의 세자를 포함해 많은 수의 포로를 잡아갔습니다. 그렇게 잡혀간 포로들은 누군가 속량금을 내면 풀려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로를 관리하던 청나라 관료가 남긴 글이 하나 있습니다. 속량금을 가지고 부모를 찾으러 온 자식도 봤고 자식을 찾으러 온 부모도 보았고 심지어 노예를 찾으러 온 주인도 보았다. 그러나 딱 하나 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 아내를 찾으러 오는 남편이다. 당시 억울하게 잡혀간 여인들은 오랑캐에게 몸이 더럽혀졌다며 누구도 찾으러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남편 가족들도 말이죠. 더군다나 어렵게 포로에서 풀려나 조선 땅 고향으로 돌아가니 이번엔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욕을 하며 쫓아냈다고 하죠. 이때 생겨난 말이 바로 환향녀라고 합니다. 참 억울한 여인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억울할 일도 하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배우며 진짜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처구니 없다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다를 것이 하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우상을 숭배하며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배신했던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를 찾으러 와주셨습니다. 성육신의 신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럼에도 또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완악하고 연약한 우리인데 그런 우리 주님은 이처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 위에서라면 어디든 가리라. 우리는 결단하지만 그 결단이 지켜질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라면 내가 어디든, 너를 위해서라면,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어디든 가겠다, 무엇이든 하겠다, 그 결단을 지켜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또 넘어질지언정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면이라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 믿어서가 아니라 어디든 내가 있는 곳이라면 찾아와 주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결단하고 또 결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참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그 무엇이 우리를 향한 이 모든 은혜와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참 너무나도 크고 존귀한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은 정말 감사로 넘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의 추수를 앞둔 이 계절을 지나며 우리는 정말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의 찬양이 넘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늘 감사로 차고 넘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연동교회와 우리 모두는 어디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걷고 계신 그 믿음의 길을 더 단단하게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 새롭게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하나님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와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연약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더욱 믿음의 길을 굳게 걸어가리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연동교회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